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붕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해요 인사. 여기 앞에 앉으니까 안 앉던 자리에 앉으니까 뻘쭘한가 봐요. 성도님들, 우리는 저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원하지 않지만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잘 안 나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도 겪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제가 또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겠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또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우리들에겐 다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요청과는 달리 예수님은 항상 다른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너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늘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현대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과의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들도 혼란스러웠고 불편했고,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적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즉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에게 더 급한 것은 그러한 문제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먼저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사람들과의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때로는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미움을 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등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오해하고 멀리 떠나갈까봐 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기적 속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갈등이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더러는 분노하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 어떠한 기적보다 먼저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급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면 어떠한 응급 환자든 가장 먼저 병원에서 취하는 행동이 있죠. 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여기저기 다쳐서 빨리 치료를 하더라도 일단 환자의 호흡을 확보하고 놔야 그 뒤에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수술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산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늘 먼저 그것을 말씀하실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그래야 가정도 살리고 관계도 살리고 무너진 마음도 살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고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주고 아무리 밀어주고 아무리 도와줘도 그 오래 못 가는 거죠.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최우선으로 시급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뭡니까?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병도 고치는 거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도 일으키는 것이, 이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중풍병자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중풍병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병의 문제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 분이 있는데, 야, 병을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에 이 병이 낫기를 기대하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께 이 사람을 병을 고쳐달라고 내려보내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장 5절에 보십시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나는 중풍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말은 못해서 그러지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또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 고쳐보겠다고 집에서부터 메고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이 매달아내는 이 네 사람이 그 밑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내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병자와 이 4명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예요. 병이 낫겠다는 간절함으로 지붕에도 올라가고 지붕도 뚫고 병자를 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죄사함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죄사함이 나에게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병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오는 이 4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도 저마다 자기의 병을 치료받고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부터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하고 계세요? 도를 말씀하시니, 나는 문제 해결받으려고 나왔는데, 나도 병 고침 받으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빨리 그 말씀 좀 끝내주고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거 말고요, 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내 삶의 문제 빨리 해결을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온통 그 마음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나한테도 그냥 내 죄사함 받았다 저 말하고 끝내주시면 어떡할까?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해주시고 끝나면 어떡할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도를 듣는 거 안 좋아합니다. 죄사함, 회개, 구원, 이 말씀 듣는 거 시큰둥합니다. 아니, 오히려 실망하죠. 그거 말고요. 그거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빨리 죄로부터 구원 말고요. 중풍병 고쳐주세요. 내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복음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실 거라고 믿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 능력, 저 기적 나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유명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기적을 항상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떡 모자라지 않도록 항상 주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항상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어떻게 답을 주시냐?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기적을 달라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없게 해달라고, 이 땅의 떡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요청하는데 예수님은요, 그 떡 말고 영원한 떡, 영원한 배부름,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구원을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아니요. 저는 이 땅의 떡이 좋습니다. 제사함 구원받는 거요? 아니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이 땅에 떡을 주고 기적을 베풀고 성공을 말하는 예수님은 따르지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때만 그런가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중풍병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 영생의 떡, 아니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이 땅에 필요한 떡, 돈 달라고 말합니다. 그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이 답해 주기를 바라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로 나와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든지 이 세상의 떡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병 고칠 수 있다면 지붕까지 뚫고 들어가는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중풍병이 나았다, 야 너 삶의 돈 문제 해결됐다, 네 자녀 문제 해결됐다, 이 말이 아니라 오늘도 자꾸 죄사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시큰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과 구원 얘기하면 무료회제입니다. 잠이 오죠. 죄사함과 하나님의 이야기하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한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보다 내 주식,
내 집값 오르는 그 소식 듣는 게 훨씬 더 듣고 싶어요. 우리는 죄사함보다 우리 자녀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그게 더 시급합니다. 야, 너 죄사함을 받고 내 자녀 되었다, 이 소식보다는 저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중풍병이 났다, 너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는 그 말만 듣고 싶어요.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러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결코 노골적인 죄악으로 먼저 유혹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더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 더 급한 일들로, 그러나 덜 중요한 일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일보다는 중풍병 낫는 거, 내 삶의 문제 해결받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장 급한 일처럼, 이거 안 되면 내 인생 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붙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죄사함의 능력인 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늘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그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실제적인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답 주시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에 여러분은 지금 답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답을 내리셨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믿는다 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아이, 목사님, 죄사함과 구원은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기초 과정에서 들으는 거죠. 교회를 3, 40년 다녔습니다. 제가 직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 치고, 구원받았다 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있지 않아요? 거기는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서신서에 보면 굵직굵직한 믿음의 사람들 밑에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러한 사람 밑에서 목회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정리해 줄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다. 정말 너희가 예수님 믿는 자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그 대단한 교회를 향해서, 그 교인을 향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다는 이 헬라어 동사의 형태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네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거 말고 너 지금 예수 믿고 있냐? 너 지금 그 믿음으로 너 오늘을 살고 있냐? 그거를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쓴다면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직분을 받고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했는지 몰라도 너가 오늘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라. 너가 그 믿음이 오늘 너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을 연속으로 3번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계속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복음서에도 반복되고요. 서신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그 현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 그 믿음 말고요. 지금 나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 많이 쓰시잖아요. 믿음은 과거의 어떤 사건과 기억과 추억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절대로 명사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그것도 과거형이 아니라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가 돼야 되는 거죠. 믿는다. 여러분의 믿음은 현재인가요? 여러분, 죄사함은 여러분의 현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오늘 이 현재의 삶을 결정하고 오늘 현재의 나의 소망이 됩니까? 성경은 이 질문 앞에 그렇다 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하고 확증해라. 오늘 지금 시험하고 확증해라.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 치고 먼저 중풍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더 아시죠. 주님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사셨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주님이 더 많이 아시지만 구원받았다 치고, 야, 죄사함 받았다 치고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 이 하나님의 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보다 앞서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죠. 다양한 중풍병을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내 삶에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더 시급한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사함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그 과거의 어떤 희미한 기억,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기쁨, 오늘을 살게 하는 나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지금 누구를 구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병 낫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어깨를 메고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가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들이 무엇을 뚫었죠? 지붕을 뚫어요. 사람을 못 뚫으니까 지붕을 뚫습니다. 앞서 읽었지만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을 말씀을 막 전하고 계시는데 천장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에 눕혀진 상이 달아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절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우리는 지나가지만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고 뜯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았어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병자를 줄을 달아 내릴 때 던집니까? 번지점프 하듯이? 아니죠. 4명이서 균형을 맞추며 거기 좀 내려, 거기 좀 당겨, 이러면서 천천히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동안 흘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감동받으면서 지켜봤을까요?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도요, 다 자기 문제가 급해요. 해결받기를 원하여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짜고짜 지붕 뚫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자기들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스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지붕 뚫는 이 사람들에게 소리쳤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그만두라고, 차례를 지키라고, 다음에 오라고. 더군다나 그 집 주인은 뭐죠?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천장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4명의 친구들이 하는 행동은 사람들이 봤을 때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었어요. 손해를 보는 일이었어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4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친다. 어떤 일이 해도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친다. 예수님이 이 인생 책임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비난을 뚫고 이 지붕을 뜯어내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중풍병자에게 당신 어떻게 병이 났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이야기했을까요? 그 4명의 친구들. 사람들의 비난과 만류에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더라면, 그 친구들이 구멍을 뚫고 나를 내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병이 낫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니요, 저는 포기했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서 저는 주님 만났습니다. 평생을 그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는 자기 의지로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4명의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지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지붕을 뜯어주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줄을 달아 예수님께 내려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는 누구도 예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나를 위해 들것에 메고 지붕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비난과 그거 손해보는 일이다라고 얘기할 때 지붕을 뚫고 내리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동적으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40년 전에 26살의 어린 나이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기도 편지에서 그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생략된 내용도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6살입니다.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서양 귀신이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조선 땅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 같은 우리 선조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식들이 죽어나갈 때 내 자식 죽었으니 나 그만 철수할란다, 이렇게 지붕 뚫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을 이 땅에 묻어가며, 남편과 아내를 묻어가며, 전염병과 싸워가며, 미신과 악습과 싸워가면서 지붕을 뜯어낸 수많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나라에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먼저 지붕을 뚫으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붕을 뚫고 가족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종갓집 종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근데 제사 이제 못하겠다 선언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지붕에 흙 떨어지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막 가족들의 비난과 반대가 있었고, 뭐 이혼하라 막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을 때에 가정 안에 미신과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모든 가족이 예수님만 두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 그분의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붕을 뚫고라도 침상을 달아내려서라도 주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 지붕을 뚫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시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찾을 수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들을 위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께로부터 죄사함과 구원받으는 인생, 예수님부터 그 답을 발견한 이 땅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만이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가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 어떻게 하면 교회 한번 나오게 하려고, 내 자녀들 어떻게 한번 예배 한번 드리게 해보려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어떻게 한번 좀 주님께 인도하려고 애썼지만 참 그게 되지 않아서 지치고 힘들고 그 일을 포기했거나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우리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다시 그들을 어깨에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십시오. 다시 기도로 그 막힌 지붕을 뚫고 사랑과 섬김의 줄을 달아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녀를 다시 주님께 달아내리십시오. 힘들 거예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손해보는 일이라는 사람들의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었던 그 누군가처럼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기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들을 만나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가며 그들을 매달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풍병자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뜯어서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께로 먼저 내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신이 우리 대신에 중풍병자가 되셔서 꼼짝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중풍병자 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굳은 마음을 뚫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달아내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과 사랑의 수고로 지붕을 뜯어내어 주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기억과 추억으로 그 구원과 죄사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구원의 문제에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이 자리에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이 먼 옛날의 추억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냉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의 감격과 오늘의 기쁨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구원의 능력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구들을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는 지붕을 뚫는 그 내 사람,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